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노예 안에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그 섬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명령을 전달합니다. 근데 사울은 이 15장까지 오기 전에 벌써 2번이나 실수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실수는 자신이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또 2번째는 이 금식 맹세를 강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번의 실수가 있었기에 아마도 사무엘은 신신당부하면서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오니 제발 좀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달한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명령은 아말렉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가 양팔을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나온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진노를 하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25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즉 출애굽할 때 길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피곤할 때입니다. 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긴 대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괘씸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뒷부분에 나약해져서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뭐 젊은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을 공격했으면 뭐라고 안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약자들을 공격할 수 있느냐고, 이 아말렉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이 진멸은 혹자들은 이 진멸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근데 진멸은 바꿔 말하면 거룩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 진멸의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는 이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끔 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진멸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융단 폭격입니다. 어느 구역을 정해놓고 그곳에 폭격을 하면 그 안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과 거기에 플러스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 이외에는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데 사울이 그 전에 범했던 2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1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도합 한 21만 명,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상은 갑자기 갠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갑자기 갠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 때의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갠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그 백성들을 선대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갠 사람들 이야기를 꺼내는 동시에 이 두 민족이 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선대한 민족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들은 진멸을 당해야 함을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아주 매우 성공적인 전쟁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청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 사울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또는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말 안 듣죠. 청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이랬을까요? 바보가 아닌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병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엄청난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먼저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전쟁터에 나가면 노획물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그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나눠 갔습니다. 말 그대로 상급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상급을 갖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멸이라는 전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전쟁이 진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이익 가운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리품을 나눠줌으로써 백성들이 나의 말을 잘 듣겠지 하는 그런 왕권에 대한 욕심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은 저 뒤로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사울의 시선은 상황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선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자 가장 먼저 누가 후회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즉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자에게 기름 부은 것 이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을 들은 사무엘조차도 밤새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는요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저 혼자 잘 먹고 살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노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왕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울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자신이 미약하지만 겸손하게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심지어 왕의 대관식이 열려야 될 때 숨는 자리에 있기도 했던 그러한 사울,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만 보고 상황에만 시선이 가 있고 백성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한 가지 더 회상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명령에 청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시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청종하지 아니하시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도 통탄한 마음이지만 그때의 이전 일을 회상하면서 왕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무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까지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답변합니까? 20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왕이시여 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으십니까? 왕이 잘못한 것이 이겁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잘못 섬기셨습니다. 왕의 섬김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왕이 지금 청종하였다고 하지만 그 청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지금 청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다시 한번 꾸짖고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청종하지 않는 제사입니다. 왕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고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배는 청종으로부터 시작됐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께 예배드렸음을, 그러한 사울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가운데에 그의 섬김이 잘못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섬김이 청종으로부터 시작됐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 또한 청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이러합니다.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잘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잘 듣고 그 말대로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게 잘 안 돼서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엉뚱한 대로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 우리의 섬김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잘 듣는 거에 대해서 한자를 만들 때 이 들을 청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들을 청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자, 눈으로 한번 보셨죠? 이제 뭐 계속 보여주셔도 되고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이 들을 청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좌변을 보면은 귀 이자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것은 이 귀가 임금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변을 보면은 열십자를 90도 돌렸고요, 눈목자를 90도 돌렸습니다. 이 들을 때에는, 듣는다는 것은 귀가 임금님이고 눈을 10개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일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마음이 하나인 것, 이것이 바로 들을 청자입니다. 10개의 귀를 갖고서, 10개 귀가 아니죠, 임금님과 같은 귀를 갖고서 눈이 2개지만 10개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아주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가운데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들을 청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오면은 청종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의 청자에 이 들을 청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곳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곳이 우리의 섬김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노회에 소속되신 장로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섬김의 시작을 온전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섬김의 삶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